우리가 해년마다 25일이라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내일이 이제 진짜 성탄절이죠. 맞이하면서 오전에도 성탄절에 대한 의미를 듣긴 했지만 조금 더 부연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12월 25일이 성탄절이죠. 이날이 진짜 예수님 탄생일이 맞나요? 아닌데 왜 지키세요? 하래니까? 빨간 날이니까? 그날 빨갛게 돼 있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자, 12월 25일이 실제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4월쯤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수님 진짜 생시는 4월쯤으로 예상을 하지만 정확한 날짜는 아무도 몰라요. 정설로 내려오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12월 25일은 무슨 날이냐? 이교도들이 명절로 지키던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죠. 야, 실제로 그거 날짜도 아닌데 왜 지키냐 하면서 비방하는 분들이 있고, 특히 이단에서 엄청나게 우리를 비방할 때 12월 25일을 가지고 비방을 합니다. 어떤 교회인지는 아시죠? 안시로 시작하는 그 교주가 있는 그 교회는 완전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비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날이 물론 예수님이 진짜 태어난 날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게 기념이잖아요. 말 그대로 기념하는 거잖아요. 기념하는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이교도들의 명절을 하나님적인 날로 바꿔서 우리가 지킨다면 하나님이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쪼잔한 분은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예수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면서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기뻐하고 또 세상에서나 교회에서 좋은 일 많이 하잖아요. 24일 날을 기해서 불우유 돕기도 하고 또 나눔도 하고 또 막 칸탄타도 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죠. 근데 굳이 그렇게 좋은 일들을 하는데 진짜 날짜가 25일이 아니라고 해서 굳이 안 지킬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따지고 들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면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지만 여러분 그 날짜가 예수님이 실제 생일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교도들의 명절을 우리가 기념한다. 그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적인 날로 바꾼 것이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로 지키고 있는 이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 이 날이 이제 예수님이 오신 날인데 예수님이 이 오신 날을 이미 몇천 년 전에 예언이 이루어졌죠.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 중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아주 정확하게 계시를 굉장히 제일 많이 열어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이사야죠. 우리 다시 한번 이사야 7장 1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건데 징조를 주신대요. 징조를 주시는데 그 징조가 뭐래요? 이 땅의 사람들이 야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비밀리에 오시지 않았어요. 충분히 아실 수 있도록 알려주면서 오셨어요. 하나님은요 당신을 감추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뭐 말하는 거를 잘 아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 좋아하고 당신을 드러내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징조를 보여주겠다고 미리 구약의 선지자한테 예언을 합니다. 어떤 징조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징조. 그게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는 거. 여러분 처녀가 잉태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지? 그러면 그가 그리스도인 줄 알아라? 여러분 선악과는 어디 있었어요? 동산 중앙에 따먹으라고 있는 것처럼 동산 중앙에.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따먹지 말라고 보이는 곳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녀가 잉태할 수 없는데 잉태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뭐다? 저기서 나는 사람은 그리스도겠구나 라고 알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러잖아요. 처녀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동정녀가 아니다. 이런 또 반박이 있습니다. 그냥 뭐예요? 그냥 젊은 처녀였을 뿐이지 진짜로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몸에서 나왔다는 것을 부정하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냥 젊은 처녀의 뜻이지 이거는 그냥 남자를 모르는 순결한 여인으로 해석하면 안 돼. 그럼 누구의 애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요셉의 애라는 거 아니면 요셉 아닌 다른 남자의 애라는 거 뭐라는 거예요? 이런 걸로 반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알려주고 싶으면 미리 구약의 선지자의 처녀가 잉태할 것이라는 것. 여러분 처녀가 잉태 안 하고 젊은 여자가 아기 낳으면 그게 징조입니까? 당연한 거지 뭘 그 징조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징조를 보여주는데 처녀가 잉태해서 애를 낳는다. 근데 이름까지 알려줘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4글자네요. 임마. 송이 임마고 이름이 누엘인가요? 자, 임마누엘이란 뜻이 뭐죠? 네, 이거는 이제 나오죠. 뒤에 마태복음 가면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을 건데 딸도 아니야. 아들을 낳을 건데 뭐예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뭐죠?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어디에 계시지 않고 저 멀리 계시지 않고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육신을 입고 어디에요? 이 땅에 태어나셔서 누구의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함께 계시겠다라는 뜻이죠. 임마누엘이. 그죠? 그러니까 이 생각,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이 생각, 이 진리, 이 컨셉, 이거 구약의 사람들이 이해했을까요? 이해 못했을까요?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컨셉인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렇지, 이건 너무 놀라운 생각이 왜 그랬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따라다니시는 분이었어요. 뭘로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따라다니시는 분이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었어요. 어디 계셔요? 멀리 계시다가 조그만 장막 안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한평 남짓하는 그 안에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특별한 모세아만 만나고 대제사장만 만나는 그런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우리와 멀리 있는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따라다니는 것까지는 이해했는데 그분이 어디로요? 이 땅에 아예 내려와 버렸대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내려와 버렸대요. 그래서 심지어 와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었고 신약에 와서 성취되어진 임마누엘이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셨죠. 예수. 그래서 그러니까 같이 계시는 것만은 임마누엘 하신 것만도 고마운데 감사한데 우리 신약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게 이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고민이 있든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확 믿어지면 문제는 그때부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 걱정이야. 그렇게 되겠죠. 근데 안 그런가요?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렇다면 함께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삶의 방식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나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찾는 거죠. 자, 대부분의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예수 안에서는 영적 선배를 찾아가거나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에게 가서 조언을 구하죠.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영적 지도자에게 혹은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또 조언을 하고 조언을 부탁드리고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거나 이거 아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세상 사람들 친구 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사람한테 하는 것보다 영적인 지도자나 선배들한테 가는 것이 아주 좋죠.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 그런 사역들을 오랫동안 해오셨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너무나 잘 케어를 해주셔서 신앙이 어려워서 잘 모를 때 굉장히 많이 유익하게 도움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하고 이제 목회자가 되면서부터 드는 생각들이 뭐였던 거였냐면 목사님이 항상 나랑 함께 다닐 수는 없잖아요. 항상 목사님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야 조혜경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시간이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안에 드는 생각들은 어떤 거였냐면 언젠가는 분명히 홀로서기 할 때가 올 텐데 그것을 언제 준비해야 되는가 언제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질문들이 제 안에 늘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이제부터는 좀 홀로 설 수 있는 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성장해야 되겠구나 성숙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가졌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목회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지금 이제 우리 서정이가 성인이 됐죠. 그래서 이제 부모의 법적 보호 아래 있지 않은 미성년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서정이는 저한테 엄마 누구누구 친구 만날 거야 말까요? 묻지 않습니다. 저한테. 어떤 결정을 할 때 별로 묻지 않아요.
본인이 알아서 합니다. 학교 뭐 수업 뭐 들을지 진로를 어떻게 결정할지 이런 것들에 가끔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제가 결정을 내려주길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그게 섭섭하지 않아요. 만약에 초등학생 서연이처럼 똑같이 저한테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제가 걱정하겠죠. 이제 대학생이 됐고 성인이 됐는데 여전히 나한테 이거 하나 저거 하나 뭐 이 옷 입을까 저거 입을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떻게 해요? 그럼 미성숙한 거잖아요. 성숙하지 못한 거죠. 그렇다면 엄청 심각한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시온성교 성도들이 이제 2023년을 마무리해 가면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지난 우리가 20여 년 시간 동안에 뭐 20년 동안 있으신 분도 있고 그 15년 뭐 10년 이렇게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이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성장했다고 믿습니다. 많이 성장했고 그리고 이제 진짜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고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도 여러분들이 저는 충분히 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꾸준히 들었고 꾸준히 기도해 왔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알고 있다고 믿어요.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홀로서기를 한다고 했을 때 혼자 스스로 어떤 선택을 했다고 해봅시다. 문제가 있어서 선택을 했을 때 뭐가 걱정돼요? 이 선택이 잘못됐으면 어떡해? 예전에는 이거 해! 하고 알려주면 그냥 하면 됐는데 A인지 B인지를 내가 결정할 때 만약에 A면 어떡하고 나는 B를 선택했는데 A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어떤 중요한 선택 앞에서. 그랬을 때 이제는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있다면 저는 성장했다고 믿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있다는 거. 그렇다면 이제는 전진해야 된다라는 거죠. 주저하지 말고 내가 완벽한 선택을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절대 용납하지 않나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한다고 해서 너 A인데 왜 B 선택했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누군가의 조언으로 여러분 만약에 내가 선택을 했다고 해봅시다.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원 집사님이 저한테 어떤 얘기했어? 집사님 A야. 이거 A 해. B 생각도 하지 마. A 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 그러면 결국 책임은 누가 져요? 제가 져요? 선택한 사람이 책임지잖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책임지는 당사자가 어차피 책임질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뭐 이제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이래봤자 몰라 미안해 난 한번 하면 끝이에요. 그렇지만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내가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후회도 없고 원망도 없고 잘못하더라도 그렇죠. 그렇고 잘못해도 괜찮아요. 선택을 만약에 내가 책임지는 거라면 A건 B건 상관해요? 상관없어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싶지 않으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됐건 B가 됐건 답을 못 찾았건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맞는데 어디서 출발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는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왜 그럼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뭐 있냐? 아니다. 어디서? 말씀으로부터 출발하느냐, 영으로부터 출발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찾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그 이면에는 어떤 말씀이 기반이 돼야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은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야. 그러니 주님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랑 하나님 나 몰라요. A인지 B인지 모르겠어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틀린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잘 들으셨다면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소 실수가 있더라도 그 말씀을 의지해서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그걸 말씀을 의지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하는 것들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선택한 결정들을 기뻐하신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기뻐하실 거라고. 하나님을 고민하고 하나님 제가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면서 말씀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이거 그래도 잘 모르겠지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할 때 주여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집니다 했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거 아닌 것 같지만 마음에 자꾸 하나님 성령님 이런 마음을 주시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 그죠? 결국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내 인생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물론 크게는 주님이 책임지시는데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옆 사람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언을 구하며 나갈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이제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비결이 있다면
의지하는 비결이 있다면 뭘까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계시가 여러분 가운데 오늘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불안하단 말이에요. A인지 B인지. 이거 뭐 짜잘한 거는 괜찮아. 뭐 콩나물 살까, 숙주나물 살까, 이런 거는 고민 안 해도 되지만, 정말 인생의 어떤 결정을 내가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막 예를 들어서, 막 그런 큰일. 그래서 어떨 땐 누가 대신 결정해 줬으면 좋겠는 거죠. 답을 하나님이 어느 날 꿈에 나타나서, 다이야,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러면 너무 좋은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에게. 특정하신 분들은 일어나지만 특히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하나님 그렇게 목소리 별로 안 들려주세요. 말씀으로 알려주시지. 하나님은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 나타나서 한신령처럼 이거다 이렇게 얘기 안 해주는지 아세요? 응? 하나님이 출연료를 안 주셔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뭘 요구하실까요? 알 텐데 왜 기다리고 계세요? 모르죠. 예?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믿음을 요구해요.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다 이렇게 활짝 펼쳐져서 A다, B다, C다 이렇게 얘기 안 해주신다고요. 이제 앞으로 기대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 꼭 찍어주실 것이다. 막 이런 생각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듣고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뭐 어떤 것들 기쁨을 주시기도 하고, 이거 모두가 봤을 때는 이건데 왜 나는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이러라고 하지? 나는 돈도 없는데 왜 저 사람한테 이 돈을 갖다 주라고 하지? 막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때 이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세밀한 그 음성을 듣는 것은 어떻게 들어요? 엘리야가 들었던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어느 속에서 듣나요? 천둥 속에서 듣나요? 폭풍 속에서 듣나요? 어디서 들어요? 번개에도 천둥에도 있지 아니하고 그 세밀한 음성은 아주 들리지 않게 세미하게 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이거 뭐예요? 물을 때 다 대답해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젊은 애들은 소리 다 듣는 거 아시죠? 나이가 들수록 이 전파 안 들리는 거 아세요? 그래서 언제 한번 교회에서 막 삐 소리가 계속 났는데 정연이 이하로만 다 듣더라고요. 우리 아무도 못 들었어요. 애들이 다 뭐 이상한 삐 소리가 들린다고 그러는데, 그게 젊으니까 귀가 좋으니까 이렇게 잘 듣는데,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요. 그 음성이 들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영어로 하면은 뭘까요? God with us거든요. 발음도 너무 좋네. God with us.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with란 말이에요. with. 근데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주가 뭐 멀리서 한 번씩 모습만 만나던 그분이 이제 내 옆으로 왔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항상 너무 훌륭한 멘토링이 있는데 그 멘토 해주시는 분이 항상 나를 따라다니면서 야 이건 이렇게 저건 이렇게 다 알려주면 그래 얼마 편하고 좋아요. 너무 좋겠죠. 야 여기다 투자해. 몇 배 된다. 이거 하지 마. 이거 여기다 이거 뭐 이거 사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항상 내 옆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제가 그 오은영 씨 그 금쪽 상담소인가?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금쪽 상담소. 거기 보니까 아주 신적인 존재더만요. 얼마나 속 시원하게 상담을 해주는지. 그래서 그분 상담 받으려면 돈 엄청 많이 싸들고 가야 되고, 상담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알죠? 막 줄 서야 되고. 또 누구죠? 개통령. 그분 만나기도 하늘의 별따기잖아요. 걔 상담 받으려면. 그 정도로 어떤 멘토링을 잘 하시는 분들은, 지금 유명하신 분들은 우리는 쳐다도 그림자도 못 봐요. 그러나 그 사람을 만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사람을, 그 대단한 상담가들을 만드신, 우리가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이런 통찰력이 있지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딱 이렇게 뭐 솔루션을 주고 이렇게 하라고 해줄 때 막 속이 시원해지는 걸 느껴요. 그리고 막 펑펑 우는 사람들도 있고 막 감동하고 맞습니다 하고 막 그 자리에서 막 변화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실제 변화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어찌됐건 그런 멘토링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사람을
그게 만약에 그런 사람들에게만 상담을 받아야 된다고 했다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것들이 흔하게 있는 거 아시죠? 보통 사람이 제일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장 귀한 거는 흔하게 만드셨잖아요. 공기 같은 거, 태양, 흔하게 돈 없이 값 없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본인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다고 실수로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 예. 물론 실수를 안 하면 더 좋겠죠. 물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실수보다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마음에 딱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실수를 했다 칩시다. 내가 선택을 잘못했어요. 그 실수를 했다 칩시다. 그래가지고 막 코가 쑥 빠져 있으면 돼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걸 믿었다고 한다면 내가 실패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합력해서 예. 그때 그래죠. 하나님은 이 실수도 나를 합력해서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드려야죠. 또 거기서 말씀으로.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은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써놔도 아주 그냥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대단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선택을 잘못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계시가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계시겠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셔서 이 땅에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은 말도 안 되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만약 오은영 씨가 맨날 같이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상담해 준다고 생각해 봐봐요. 사람이니까 뭐 아우 귀찮아 나는 혼자 가죠 이렇게 말고 정말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봐봐요. 너무 좋지 않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막 다 얘기해 주면.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함께 하시면서 보혜사, 오전에 드린 말씀대로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그 역할을, 오은영 씨 역할, 우리 이옥선 목사님 역할을 그분이 다 해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이 신약의 성령님은요,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간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해 버렸어요. 여러분 계시가 더 열려진 거예요. 우리 안에 처음에는 임마누엘로 오시겠다고 구약에서는 여기까지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계시가 거기까지밖에 안 열렸으니까. 계시가 점진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계속 열려져요. 그러면은 구약 예수님이 그래서 임마누엘 하셨죠.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는요. 어떤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는, 함께할 뿐만이 아니라 아예 내 속에 쑥 들어와 버리는 일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와, 이 엄청난 사건이 이제 내일 주님이 오시면서 일어난 일이겠죠. 우리는 이미 일어난 일이죠. 그럼 말씀을 한번 봐봅시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안에 아들이 있대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동정녀 마리아 안에 그 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된 것처럼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셨다니까. 마리아가 주의 종의 주님 그 말을 믿겠습니다라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왔다는 것을 마리아처럼 인정하시라고요.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 영이신 성령님을 가지고 있는 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대요? 생명이 있다고 그래요. 그 생명은 무슨 생명이죠? 조회의 생명.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생명.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이 똑같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없는 자한테는요, 이 생명이 없대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조회의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나에게도 있습니다. 라는 거죠.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이요. 이 요한일서를 쓸 목적이 여기 나와요. 요한이 제일 늦게까지 살았던 제자죠. 그러면서 많은 하나님의 계시가 제일 많이 열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더 많이 열렸죠. 근데 이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이 아들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쓴 거죠, 이거. 지금 다른 사람 아니 예수 믿는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로 하고 뭐가 있게 알게 했어요? 예, 영생, 하나님의 조회의 생명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내가 이거 쓰는 거야. 그러면 아멘,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반응해야 되겠죠. 그리고 요한일서 앞으로 가서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4장 1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시인하셨죠.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 것이죠. 우리도 그리고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도 어디요? 그분 안에 거하게 되는 놀라운, 이거는 과거로도 설명이 안 되는 놀라운 일이 지금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창조주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분이 되고 그분이 내가 되고 내가 말씀이 되고 말씀이 내가 되고, 이게 뭐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부부라는 관계를 조금 이해하는 게, 부부는 둘이지만 한 몸이다 라고 표현할 때 부부 일심동체라는 말을 쓰는 것처럼 각각이지만 하나로 하나님 묶어서, 그래서 가정을 허락한 거거든요. 그걸 알으라고. 자, 16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는 어디 안에 거하는 거래요? 사랑 안에 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지금 방금 말씀,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 안에 아예 들어와 계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보다 더 높은 경지, 함께 하시는 경지보다 더 높은 경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예, 얼마나 감사해요. 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주어진, 우리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 강림절 이후에 주어진 이 놀라운 계시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완전히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내가 되고 내가 그분이 되는, 이해가 안 되는, 인간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산으로 올라갈 때 그 근처에 사람들 있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산 밑에도 못 있겠어. 저기 떨어지겠어. 왜요? 죽으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 우리가 안 죽은 게 다행이야. 내가 안 죽은 게 다행이야, 뭔가. 예?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놀라운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 안에 거에 이해가 안 돼, 못 받아들여 하는 게 유대교예요. 그래서 유대교들이 기독교로 넘어오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 믿어 하면서 모든 핍박에서 자유케 됐잖아요. 도미티안 박해며 뭐 그런 모든 네로 박해 속에서 나는 하나님 믿어. 누구는 안 믿어? 예수는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말도 안 돼. 그래서 지금도 안 믿는 거예요. 물론 유대교가 꼭 그것만은 아니고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뭐 간략하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17절 읽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로, 그럼 어떻게 해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한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심판날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받을까 안 받을까 이 고민하라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죠. 그 심판 때에 우리는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에 대한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은 그런 거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 그런 걸 걱정할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다. 이 말씀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는 한글 성경에는 어떠하심이라고 나와요. 다른 번역본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주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이,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처럼 그 모습 그대로 나도 산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던 행했던 모든 능력, 모든 모습, 그 모습 그대로 나는 그렇게 살 수 있다. 당연한 거죠. 왜요? 그분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일을 하신 그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 사실 말씀 몇 마디로 정리를 할 수는 없어요. 되게 뭐 엄청난 말씀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드릴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같아지는 부분이 있다면 영혼 몸 중에 어딜까요? 혼. 여러분 자 몸. 제가 예수님과 똑같진 않잖아요. 그 몸은 아닐 거고 그 다음에 혼. 예수님하고 저하고 혼이 같겠습니까? 택도 없죠. 택도. 여러분 지정의가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나마 똑같아질 수 있는 거 뭐라고요? 영.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완전히 똑같은 부분은 예수님과 나와 똑같은 이 영이라고요. 영. 그러니까 왜 그래요? 왜? 내 마음에 그 아들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똑같아진 거지 내가 잘나서 똑같아진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은 영이 새롭게 된 거다. 내 영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동일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그 영이라고요. 똑같은 그분이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있는 거예요. 닮아가게 해주세요도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나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거기까지만 계시가 열리는 분들 그렇지만 이제 계시가 활짝 열려져서 내 안에 그 예수가 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 그 본성이 내 안에 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주님이 하신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귀신을 쫓고 병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들을 하셨던 것처럼 나도 이 땅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셨던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십니다. 네, 이렇게 기도가 되겠죠. 그래서 요한일서 이 4장 17절 말씀은요. 우리가 평생 이해하고 공부하고 해도 계시를 하나님이 폭포수처럼 내려주셔도 다 알지 못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건 도저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마 다 못 깨닫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성탄절은 이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독생자를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 이렇게 육신의 태에 넣어주시죠. 그래서 정말로 육신이 됩니다. 척이 아니라 진짜 육신이 됩니다. 똑같은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그 신약의 우리 성도들이 그분을 영접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똑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태 안에 우리의 마리아의 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장착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태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누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그 임마누엘보다 훨씬 더 열려진 계시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계시가 쫙 열리셔야 돼요. 야, 이거 뭐 엄청난 일이 벌어졌구나. 그냥 단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놀라운 그분의 권세, 그분의 능력, 그분의 생명, 그분의 그 모든 것들이 그 본성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을 이제 이렇게 이 말이 사실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계속 들었기 때문에 뭐 이게 뭐 새롭게 들리지도 않을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힘들고 지쳤을 때 그동안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나 너무 속상해요, 힘들어요 했을 때 딸아, 아들아 괜찮아. 나는 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라고 어떤 하나님이 목소리를 들려주셨거나 어떤 느낌을 주시고 감동을 주셨을 때 우리는 막 울죠. 막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 하면서 막 울잖아요. 방금 전까지는 죽겠다고 했다가 활짝 얼굴 펴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런 경험을 한 번쯤은 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런 경험이 없었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수도 없이 많이 하셨을 거예요. 환경 속에서.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몇 마디 음성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막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아. 하나님 한 번만 음성 들려주세요. 막 이런 분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음성 들려주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런 걸로 그 한마디에도 감격해갖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주님 주를 찬양 막 이러지만 그분이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신다고요. 내 안에. 멀리 가서 찾을 필요 없어요. 그분은 매일 24시간 나와 함께 합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는 잠을 자지만 그분은 잠도 안 자고 졸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내 머리카락 개수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또 뭘 알고 계세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다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을 아시고 저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신다고요. 그분이 누구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고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아니 창조주가 내 안에 계신다고? 이거 안 믿었던 게 유대인이라니까요. 유대교. 여러분 창조주가, 우리는 먼지잖아. 먼지만도 못하잖아 사실. 우주를 보면 우린 먼지보다 더 작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열방이 한 통에 물 한 통에 뭐 한 방울의 물이라고 나와요. 그럼 우리는요? 열방이 물에 한 방울이면 우리는 뭐예요? 어느 정도예요? 사이즈가 배지도 않아. 예. 네. 수증기는 100이라도 하지. 우리는 배지도 않을까. 먼지만도 못해요. 근데 먼지 같은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계시대요. 창조주가. 이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근데 그분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창조주가 먼지처럼도 안 보이는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창조주가 미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미치셨습니다. 누구한테요? 우리한테. 이렇게 말 표현이 약간 과격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도 약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미치시지 않고서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강아지가 너무 이쁘고 너무 좋아서 내가 강아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싶으세요, 여러분? 강아지가 너무 이쁘면 개가 되고 싶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육신이 되었고 와버렸는 거예요? 인간이 돼버렸네? 그게 미치지 않고서야 가능합니까? 여러분 개 되라고 하면 될 수 있냐고요. 죽어도 안 하지.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그렇게까지 못한다잖아요. 그런데 인간으로 몸으로 오셔서 약하디 약한 인간으로 오시고 갖은 수치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심장이 터지는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왜요? 우리한테 미치셔서, 나한테 미치셔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순결하고 고결하신 분이 이 더럽고 추악한, 여러분 내 안에 얼마나 더럽고 추악해요 진짜. 이 더럽고 추악한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셨다? 아멘 했지만 여러분 진짜 좀 민망하지 않아요? 좀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 나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좋았었는데 아예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직접 들어와가지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에서 뭘로 하나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에서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가 열려지고 우리 안에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실감이 나요? 저는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진짜 되게 타성에 젖은 생각들을 하고 있었구나. 되게 지식적으로만 많이 생각하고 있었구나. 진짜 많이 생각하면서 오늘 목사님하고 말씀 준비하다가 눈물을 흘렸다는데 저도 막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가 있지? 이거 말도 안 된다. 영어로 Oh my God, amazing.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근데 그 일이 저 여러분에게 일어나 버렸어요. 그 사랑을,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데 그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의 사랑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대단한 존재들인지,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가 되었는지. 근데요, 그 사랑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랑,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사랑이 내가 잘할 때만 사랑해주고 죄 짓고 그러면 안 사랑해주고 그렇지 않는데요. 언제까지? 영원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아니고 영원까지. 우리는 끝나면 이 세상 끝난다고 우리 인생 끝나는 거 아니고 우리는 그때부터 시작이니까 부활체 몸으로 하나님과 살잖아요. 영원까지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 사랑이 절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절대로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죽으시는 방식만 봐도 그럴 것 같아요. 목숨까지 내놨는데 우리 성령으로 여기까지 내 추악한 내 안에 오신 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지 않겠는가? 반드시 책임지시죠. 그래서 심지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 또요 이런 약속을 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며 이루리라. 아니 왜 이런 손해보는 약속을 하시냐고요. 하나님은 아무런
그런 약속을 할 필요도 없어요. 죽어주셔서 함께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있는 것도 감사한데 심지어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그분이 들어와셔놓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분이 들어온다는 거 입으로 시인하면은 믿으면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너무 쉬워. 이것도 성령님을 모시는 것도 어려운 것도 없어. 돈 내는 것도 없고 기도 막 몇천 번 몇 시간 해야 된다는 얘기도 없고 그냥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뭐래요? 야 네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내 안에 가면 야 원하는 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조건이 있죠.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너.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거하고 예수 안에 내가 거하고 누구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세요. 칼 달라고 하고 머리내 그런 거 아니고 여러분 지금 수준 높은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니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 막 다 퍼주시냐고요. 자기 생명도 퍼주시는 게 모자라서 이제 영으로 오셔가지고 내가 너 인생 끝날까지 내가 함께하면서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속상할 일이 뭐가 있으며 힘들 일이 뭐가 있으며 안 된다고 하면서 슬퍼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이 사랑 내가 받고 있구나. 이 사랑 내가 받고 있구나. 아 어떻게 내가 이 사랑을 받고 있지? 이 마음이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도 같이 함께 이 2023년을 마무리하며 이 성탄절 어느 때보다도 2023년도의 성탄절에는 이 사랑이 확 계시로 확 부어져가지고 진짜 하나님 너무 이거 하나만으로 내 인생에 지금 풀리지 않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여전히 내가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받고 있는 내가 감히 받지 못할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그러면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로얄 패밀리라고 이 왕족으로 이미 나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러면서 죽음도 뛰어넘는 사람이 돼버렸죠. 우리는 죽음이 이제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이제 죄도 우리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이 엄청난 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네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성전이 되게 하고 네가 밟은 땅이 다 네 것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신약의 우리의 성도들 안에 이루어진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한번 가봅시다.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이 비밀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그때는 안 열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시가 그때는 안 열려져 있었을 때요. 그래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임마누엘까지는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임마누엘을 알았지만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까지 내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왜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을 통해서 그 성도들에게 이제는 나타났대요. 그래서 이 비밀의 영광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 성도들로 하여금 비밀의 영광이 어디에게요? 이방인들.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먼저 알려지게 했대요. 야, 선택은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선택됐는데요. 이 비밀을 안 사람들은 우리 이방인들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쵸? 바울이 막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막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막 임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할례 받아야 돼. 말도 안 돼. 구원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없어 하면서 유대인들은 끝까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그러잖아요. 바울이. 나 너희들한테 이제 복음 안 전해. 이방인들한테 전할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것이 여러분에게 풍성한 비밀의 영광의 비밀입니까? 예,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이 사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할 때, 야, 내 안에 뭐 있는 줄 알아?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 이건, 야, 어떻게 했어? 이건 비밀이야.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오셔. 내 안에 예수가 계셔. 그분의 나는 그분과 함께 살아. 미쳤다라고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거를 미쳤다 하든지 말든 이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너무 진부한 표현으로 들릴 수 있어요. 너무 자주 듣는 말씀이라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진부하게 그렇게 듣습니까? 정죄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사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 영광의 소망이라고요. 이 비밀을 아는 자가 돼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안 되는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밀을 알려줬어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여러분 소수의 인원 중에 여러분은 특공대,
특공 부대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이것을 제가요 조리 있게 막 설명을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본인이 경험해야 알 수 있겠죠. 이것은.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들이 정말 이걸 좀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야, 성령이 내 안에 계셔? 성령이 내 안에 계셔? 창조주가 내 안에 계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성령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이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도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와 계신다라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아멘 하면서 마음으로 활짝 열고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신감이 여러분 안에 막 생겨날 거예요. 이제부터 그것이 믿어지면 두렵지 않아요. 세상 사는 게 두렵지 않아. 물질이 없어도 두렵지 않고 혹여 아프더라도 두렵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 물려오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는다고 했어. 나는 능히 이겨.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담대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신감. 주님이 주시는 자신감이 2024년도에는 여러분 흘러 넘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의 선배들, 영적 지도자에게 조언과 모사를 받으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그렇게 하는 거 좋아요. 지혜롭고 너무 좋은 거지만 그것이 내가 몰라서 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뭐라고 했어요? 내 안에 있다.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먼저 뭐예요?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기 전에 먼저 그분께 묻는 거. 내 안에 계신 분이 답을 다 갖고 계셔서 나를 알려줄 것이라는 믿음을 먼저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영광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그 영광의 소망,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영광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알려주심으로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정체성,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던 이 정체성, 이 계시가 여러분 안에 활짝 풀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두려울 때마다. 그래서 이것을 근데 여러분 한 번에 안다는 건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마 몇 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이게 뭐냐 한 번에 알고 싶어 한다고 하는 것이 내가 목이 말라 그러면은 한 번에 알고 싶어 가지고 목마르니까 한 번에 쫙 그 갈증을 해소해야 되겠다고 해서 소방호스를 갖다가 건물을 날릴 만한 소방호스를 갖다 내 입에다 갖다 대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갈증 해소돼요? 그런다고 해서 갈증 해소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24시간 막 말씀을 제가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 다 알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여러분이 계속 그때그때마다 들려지는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크고 높은 계시가 말씀을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 계시가 풀어집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내 안에 계시가 풀어질 것을 기대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는 이게 여러분이 평생 알아갈 숙제예요. 이게 어떻게 사는가? 이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는 것 같지만 또 하나씩 깨달아질 거예요. 계속. 그렇구나 하면서. 이 정체성을 알아가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제 믿어지는 순간이 오면 이 우리의 행위가 반드시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그동안 계속 말씀을 전할 때 아마 목사님이 그거 답답하셨을 거예요. 왜 쟤는 행위는 얘기하지 않고 맨날 이 정체성만 얘기하고 있을까? 여러분 행위라는 것은 저는요 어떻게 냐 그리스도인이 정체성을 강조를 하면 내가 누군 그리스도인 중에 이 정체성을 강조를 하면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이 정체성만 믿어요. 은혜야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오. 그 모든 것이 은혜야 안식해도 돼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요. 이거 뭐라요? 틀려요? 틀려요. 그 하나님 원하. 근데 또 행위만 어떤 사람은 또 행위만 강조해. 야 순종해야 돼, 해야 돼, 행해야 돼, 전도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안 하면은 다 소용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속일 수 없고 숨길 수 없는 게 이 정체성이거든요. 자요, 저는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감사합니다. 여자입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제가 여성스럽게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이러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체성을 알게 되면 그러니까 정체성이 불분명한 것들이 자꾸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근데 명확하게 내 정체성을 알게 되면 내가 뭘 해야 될지 안다니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행위는 따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모든 것이 은혜야, 할렐루야, 안식 주님이 하셔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 사람은 정체성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막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것도 도대체 그 사람의 뿌리는 어디냐는 거예요. 정체성을 그 사람도 온전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에게 이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은 인내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정체성으로 세워질 때까지 그냥 꼭 참고 기다려줘야 되는데 참 쉽지 않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미래를 이미 믿음으로 취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성장했습니다. 저를 갖고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달 안 볶아도 주님이 언젠가는 볶는 날이 오게 되고 할 일이 막 보여지게 되고 막 그래요. 자, 그래서 골로새서 여러분 이어서 28절 2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불가능한 일이야.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이거 완전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이게 뭐냐면 바울이 사명 선언문, 이 미션이고 비전이거든요. 바울이 가졌던 비전이에요 이게 여러분. 근데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를 전파할 거야.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권할 거야.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게 권한다고 돼요? 요즘에는 권했다가는 욕만 먹어요. 이제 목사들이 앞에서 얘기하는 것도 듣기 싫어하니까 맨날 교회하면 저 가르치려고만 한다. 가르침을 받기 싫어해. 그래갖고 근데 바울은 뭐래요? 각 사람을 지혜로 가르치겠대.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유 가니까 계속 가르치려고 하니까 나 그냥 교회 그만 다녀야 되겠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교회 와서 뭐 하고 싶어요? 가르침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뭐예요? 감정적인 터치만 받고 싶어요. 나는 한 주 동안 너무 피곤했어, 힘들었어. 아이고 이쁘다, 수고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아들아. 할렐루야 눈물 흘리고 그리고 돌아가는 거를 좋아해요 이 시대가. 감정적인 터치만 받고 싶어하지 어떤 가르침은 받고 싶어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많게는 50년 막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모르면 돼요? 66권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뭔지, 성령이 뭔지, 부활이 언제, 주님이 뭐 어떤 말씀 이런 거 모르면 여러분 세상 일도 10년 하면 달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10년 하면 성경의 달인 돼요? 말씀의 달인? 왜 그럴까요? 배우려고 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말씀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말씀 열심히 읽고 책도 읽고 막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알아지지.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 막 감이 떨어집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해요. 모든 지혜로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내 목적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바울은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미션을 내걸죠.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할 줄 알아?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예, 바울은 분명한 목적과 비전이 있었고 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어떻게 하겠대요? 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은혜와 믿음의 균형입니다. 은혜만 강조해도 안 돼요. 믿음만 강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균형을 이뤄야 돼요. 균형을. 근데 대부분은 극단적 은혜주의자들, 극단적 믿음주의자들, 성령께서 다 하셔, 하나님이 다 하셔, 극단적 은혜주의자들, 또 극단적 믿음주의자들, 우리가 다 해야 돼. 그래도 우리가 해야 돼. 행해야 돼. 행하지 않으면 안 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행함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을 강조하는 거. 우리가 다 선포해야 돼. 우리가 나가서 해야 돼. 우리가 딱 먼저 밟아야 돼. 막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균형을 이루셔야 돼요. 균형을. 균형이 뭔지 아세요? 바울이 얘기해 주잖아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라.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 다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귀신 쫓고 병 고쳤는데 하나님 모른다고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내가 하라는 거 해야지. 여러분이 주님이 하라는 걸 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은 딱 너 요거만 해 하면 그거만 하다 가면 되는데 예수님이 너 십자가 저라고 하나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간에 그냥 십자가만 지고 끝난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를 오기 전에 광야에서 미리 예비하라고 한 일만 그거 하니까 그 인생은 33살도 못 돼서 죽잖아요. 그 인생은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오래 산다고 인생 성공한 게 아니라고요. 이 땅에
세상에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고 가면 돼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도 어떤 열심을 내야 돼요? 성령님이 하라고 하는 그 역사를 따라서 해야 되고, 그러면은 주님이 너 이거 해 하면은요, 바울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너 이거 맡겨졌어, 이거 너 충성해라 하면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여긴다면 여러분이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돼요. 너 앞에 서서 말씀 전해. 힘을 다해서 수고해야죠. 말씀을 전하는 수고를 해야 되는 거죠.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놀라운 균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역사를 따라, 그러니까 은혜의 힘을 따라서 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려고 했지만, 당신 가면 잡혀 죽습니다 했지만 뭐야? 내 안에 성령님은 올라가라. 죽어도 올라가라. 그럼 올라가야죠. 거기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사명이었고, 그게 그의 열심이었고 수고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합니다. 내가 듣되 말씀의 근거에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더 많은 얘기가 필요하지만, 그냥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 그랬어 하고서 하나님 나한테 감동, 무조건 다 맞는 거 아닙니다. 마귀의 소리도 있고 사람의 소리도 있고, 그러나 가장 확실한 거는 말씀에 근거하면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함께 완성해 간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이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28절 이 말씀, 29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의 놀라운 고백을 통해서 그냥 흘러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많은 선택과 결정 가운데서 적용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2024년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아마 비전이 있을 겁니다. 뭐 하라고 하신 일들을 보여주시고, 여러분 그림 그리고 계시죠?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의 의견 묻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의견을 물으시고, 그리고 믿으셔야 될 것은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생수의 강이 있습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지혜가 내 안에서 흘러 넘칩니다.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주세요라는 기도는요, 이 기도만 하면 돼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 삶 가운데 풀어주세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있는데 그거를 내 삶의 혼의 영역에, 내 몸의 영역에 풀어주라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구나 하고서 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실수할 위험보다는 겪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잘못하더라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연습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세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꾀가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듯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자, 그런데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이 너무 바쁘면 음성을 못 들어요. 텔레비전 많이 보고, 그리고 핸드폰 많이 보는 사람, 세상 뉴스 많이 보는 사람, 하나님 음성 듣기 힘듭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세상, 막 이 얼마나 추측과 거짓과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는 뉴스들이 난무하고 있고, 거짓과 비방이 난무하고 있는 것들이, 그걸 우리가 혼으로 들어요. 눈으로 볼 때 혼으로 봅니다. 뉴스가 뭐가 있더라, 막 이런 거 막 보면요, 내 혼이 엉망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영이 새롭게 된 사람은요, 세상의 온갖 분주함, 세상의 어떤 잡다한 그런 것들, 그런 막 그 뉴스들, 그런 막 그런 소식들, 그런 정보, 막 그런 속에 파묻혀 있으면요, 그러면서 세상 기준을 나도 모르게 막 따라하고 있으면요, 세상은요 정답도 없어. 어느 날은 이게 맞다, 이게 맞다, 막 이런 게 나와요. 그거 붙들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그분의 음성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세미하거든요. 그 세미한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주님은 야! 너 그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처럼 얘기 안 해요. 이렇게 조용히 얘기하는 거. 아주 조용히 얘기해서 에? 뭐라고요? 이렇게 해도 주님은 잘 안 들어요. 한 번 얘기하고 또 두 번도 얘기 안 해요. 하나님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야, A다, A. 에라이, A를 하는데 B를 하냐? 이렇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속 시원하고 좋아요. 저처럼 얘기해주면. 이게 크게. 근데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 안 한다. 세미한 음성을 따라가기는 것은 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변의 모든 환경을 좀 세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끄시고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그러니까 저녁에 기도하러 오실 때는 상관없는데, 기도하고 못 오시거나 그럴 때는 잠깐 1분이라도 모든 거를, 핸드폰이고 모든 것을 다 꺼놓고 주의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쓰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하나 훈련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같이 해보세요. 제가 너무 좋아서 제가 어떤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이게 안 된 것 같아서 그 말씀을 중지하고 그걸 실제로 제가 지금 삶 가운데 훈련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뭐냐면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안 살더라고요. 그래서 중지했어요. 근데 그래서 내가 한 달 정도 살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자신 있게 얘기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한 달 넘게 한번 그렇게 살아보니까 너무 좋아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눈을 떴을 때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하시죠. 어떤 분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면 벌떡 일어나 아무 생각 없이 간 사람도 있는데 한번 내일부터 한번 해보세요. 눈을 딱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비몽사몽 이래도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는 때잖아요. 우리 머릿속이 그럴 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감사하다고 내 구원의 감사를 한번 해보세요. 눈 뜨자마자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해요.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떻게 나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이 구원의 감사를 막 해보세요. 제가 이제 그거를 그동안에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막 이런 기도를 했었는데 그렇게 이제 구원을 감사하면서 왜냐하면 이 생각을 사로잡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로잡히기 위해서 그 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는요. 눈 떴을 때 하나님이요 막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막 그 기도를 들으려고. 그 희한한 경험이에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 막 그러면 찬양이요 막 엄청 크게 들려요. 눈 떴을 때 새벽에. 그런 거 아니면 아침에 눈을 뜨거나 그래서 눈을 떴을 때 막 찬양이요 막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속으로 저 혼자 막 그 잠깐 30초 1분의 시간이지만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그 시간에 막 부어지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기도 하지 마시고 한번 저처럼 나중에 뭐 바꾸시더라도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한번 해보시면서 그게 좀 훈련이 되면 하나님 음성 듣는 것들이 훈련이 많이 될 수 있거든요. 목사님처럼 그냥 바로 들으면 좋지만 대부분이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은 그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내 안에 오셔서 그 비밀의 영광으로 계신 그 그리스도 그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충만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